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직 예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한 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우리 전 한번 다시 합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래서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사 우리를 안전한 길로 오직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무지하고 이 무한한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여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하시고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이 다시 느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가난하고 천하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붙들어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다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닌, 예배를 시청하는 자가 아닌, 예배를 참여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장소가 아닌 진정한 마음을 보시는 주님,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드려지는 각자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의 마음으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시간이 없어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지 못해 시간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진 요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아닌 다른 곳에 시간을 쓰고 시간이 남아 지루하다고 불평불만을 내세웠던 나약한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늘꿈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시선으로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 교회가 안식처가 되고 교회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이타적인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하시며 위기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기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세상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강하게 임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양주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현금으로 드리는 자가 아닌 진정한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모든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삶의 기쁨과 활력소를 얻게 되는 예배가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이 땅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꿈교회 마지막 주 주일 소식입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는 예배 되세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예수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매일 밤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근육 키우기 운동입니다. 하늘꿈 교회 카카오톡에 가입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받은 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3기 세열연생과 2020년 1기 사역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을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임금순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세요.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세요. 한 주간 평안하고 승리하세요. 시작. 한 주간 평안하고 승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중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돌아오게.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못 보다 보니까요, 이번 주부터 광고를 조금 바꿨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좀 인사하고 또 얼굴을 서로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간에 이제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이 이제 다음 주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고난 주간에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경과를 보고서 진행을 할 텐데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못하면은 영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원래는 탕자에 대해서 탕자와 탕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설교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베드로를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인생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정했는데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짜 폭풍 속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상태를 측정하는 영적인 온도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식어지고 무너졌던 시대를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가봇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을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이었던 사람들마저도 제사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가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부흥의 시대, 이 시대에는 참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 예가 느헤미야의 시대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삶을 재건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경책을 펼쳤을 때 다 일어섰습니다. 또 찬양을 할 때 아멘 아멘 화답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 그곳에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폭신한 쇼파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가시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미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는데 왜 갈아치웠겠어요? 쇼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가시만 경험하니까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선지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녀가 예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예배의 문제가 뭘까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욕망에 묶여 있어요.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번째나 갈았는데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워서 자기 잘못 때문에 부끄러운 것을 느끼니까 남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다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느껴요. 죄가 있다라는 거 느껴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맛보지 못한 채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예배의 무서운 점이 여기에 있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도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수치심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어요. 기쁨의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자기 욕망에 묶여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묶고 있었던 죄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예수님께 매여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의 시대예요.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지금이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많은 게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한 가지,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회복했을 때 맛보았던 은혜, 그 능력을 우리도 맛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쳤던 참된 예배의 가르침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고 대상의 문제라는 거죠. 20절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의 문제가 뭘까요? 접근 방식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예배가 무너진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장소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사마리아하고 유대 사람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서 드렸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두 예배의 장소가 달라진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터에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자신들도 성전을 세우는데 함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이미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서 신앙의 정체성도 무너지고 민족의 정체성도 무너졌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축복의 산이었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장소의 문제로 접근을 해오자 예수님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요, 한동안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본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이냐, 가정에서 예배 드릴 것이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것이냐, 실제로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논쟁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날 때 그냥 만나는 사람 없잖아요. 만남의 대상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거에 합당하게 준비를 하고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래요. 영이시라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거죠. 지금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합당한, 그분에게 걸맞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나타나는 이 차이, 이 엄청난 차이가 뭘 만들어낼까요? 경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경외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은 경이로움이에요. 경외감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모세는요, 참된 예배를 광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비해서 이 신비감 때문에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요, 이날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압도되는 차이가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이 경이로움 때문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것은 곧 신비로운 것이다. 신비를 알지 못하는 이는 더 이상 놀라워할 것도 없고 경이감을 느낄 수도 없는 죽은 자, 곧 꺼진 양초나 다름없다. 꺼진 양초 같은 모습이 경이로움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예배가 죽은 이유, 우리의 예배가 뻔한 예배로 전락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사라진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다시 느끼지 못하니까 뻔해진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신선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경이로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나는 이 차이 때문에 경외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요, 약 10년 정도 있었는데요, 이 10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던 예배 한 가지 들라고 하면 이 사건이 있습니다. 드림센터에서 드린 첫 번째 예배, 영하 10도 이상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대중교통을 타고 또 가까운 분들은 걸어서 와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정도 올까, 텅 비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내하다가 바깥에 나가서 보는 거예요. 저 멀리서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지. 근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들의 표정이에요. 표정. 이 표정 속에 거룩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를 당당함, 자신감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날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배는 좋은 환경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거룩한 경이로움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경이로움이 만들어내는 영적인 갈망,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예배를 결정하는 진짜 큰 갈림길이더라고요. 예배는 집에서 드리느냐, 교회에서 드리느냐,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리느냐, 현장에서 드리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향한 경이로움으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쟁할 이들은 논쟁하라, 나는 놀라워하리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할 일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을 놀라워하는 것, 이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런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도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때마다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보혜사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의 장벽,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허물어뜨려 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뭘까요? 죄의 장벽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깨달은 이 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도움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 성령님은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할 때요, 성령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래요. 마음을 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 때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열심이나 결단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리 자신의 자격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배 드리기에 불가능한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요, 우리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 것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이 은혜를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끝마치면 뭐만 남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남게 되어 있어요. 예수로 가득 찬 심령만 남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그녀가 뭘 선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단 한마디를
마을에 가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가득하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득하니까요, 이 수치심, 부끄러움에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득하니까요, 자기 속에 있는 가시 같은 거, 그 많은 상처들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득하니까 자기를 짓누르던 이 죄의 사슬, 끊임없이 반복하게 했던 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들은 다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고요? 후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배가 마치면 예수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짧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예배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난주에요, 이제 만날 수도 없으니까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전화로 통화하다가 예배가 어떤지를 질문을 했거든요. 예배가 영상으로 들으니까 어떠냐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힘들대요. 점점 또 지쳐가는, 그런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요, 좋대요. 이때까지 가정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성전처럼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좋대요.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 모습이 좋대요. 그러면서 마음에 간절한 사모함이 생긴대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일어난대요.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진짜 예배하는 그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겨난대요. 그러면서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각성이 일어난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왜 만나고 싶어 할까요? 우리의 묶여있는 것을 해방시켜 주려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 주려고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도 다 아는 찬양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공급해주는 통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줍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예배, 죽은 예배, 무너진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진짜 능력을 경험하는 그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힘입는 그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반전을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슬에 묶이고 수치감에 묶이고 하나님 좌절에 묶였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힘입고 일어서는 하나님 영적인 반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
모든 나무를 덮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예배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흔적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이 복을 우리에게 이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기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 옥죄해 오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영적인 반전을 일으킬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의 피 붙들고 예수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예수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가정 가운데 예수의 흔적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런 은혜 베푸실 줄 믿고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향기 머무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인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10분 전이네? 빨리 예배 준비해야겠다. 예은아 예배 드려야지. 아, 저 준비 아까 끝내고 벌써 준비기도 하고 있었어요. 성현아, 예배 안 드려? 늦었다. 어떡하지? 빨리 왜 이렇게 안 열려? 벌써 5분이 지났네. 빨리.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할렐루야. 예배 영광스러운 시작하네.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여러분은 찬양할 때 어떤 모습인가요? 이런 모습? 아님 이런 모습? 기도할 땐 어떤가요? 이런 모습? 아님 이런 모습?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땐 어떻게 듣나요? 이런 모습? 아님 이런 모습? 예배 마지막 모습은 어떤가요? 이런 모습? 아님 이런 모습?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방향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요? 집에서 꼭 고민해보고 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재미나는 공과. 신나는 예배.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